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사용해 주셔서 정말 비록 세상의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늘의 것만을 말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어가 영광 중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계시록 2장 8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 이 8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그 사자에게, 사자가 엥겔로스입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 서머나 지역 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제 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속으로. N 이렇게 해서 속으로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제 요 단어가 원래는 8절에 있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이 이제 보통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하니까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오늘날 목사는 맞습니다. 근데 당시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담임 목사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지금 담임 목사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뭐 주교 이제 이런 게 있죠. 사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목사, 장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져다가 이제 쓴 겁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따로 없었던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그 교회 개념은 그냥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물론 바울과 같이 순회하는 선교자, 또 파송을 받아서 잠시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또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워지면 그들 안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그냥 에클레시아, 원래 뭐 회중, 모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원래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이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 모으다, 어디서 빼내는 내용이에요. 그 에클레시아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무엇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모여있는 단체를 그냥 회중이라고도 나중에 쓰는 단어가 있긴 있지만은 회중이라고 하는 뜻은 잘 맞지 않습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어디에서 나온 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밖으로 불러 모았는데 어디가 속해 있던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밖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럼 안에서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무엇에서 불러 모은 자 뭐 이런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어디에서. 그게 무엇으로부터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게 나의 백성, 나의 아들들 같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 두고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지금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에서부터 불러 모은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나오라고 그럽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나온 자들이에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영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들도 또 내가 보니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4절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4절에 보면은 나오라고 말해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단의 자리, 바로 곧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율법의 세상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절에 지금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합니다. 무너졌는데 큰 성 바벨론이여. 야, 거기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뭐냔 말이에요. 그 밑에 읽어보면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상태인지는 2절에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어디냐면 1절부터 3절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2절에 바벨론 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기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바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왕들이 있는 곳이고 왕들이 음행하는 장소입니다. 땅의 상고가 사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있는 곳, 땅의 상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큰 성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 2절, 3절에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력,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벨론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라니까 보여지는 이 세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례와 법도, 인과 율, 이원론적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처소가 뭐예요? 귀신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어디에? 그 몸의 육체 가운데 모여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가정한 것,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 새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어요. 하늘의 말씀을 옮기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더러운 시체를 먹는 새들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원론, 율례와 법도, 그 다음에 인과 율,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정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무나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 어디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곳이고, 큰 성 바벨론이 누구예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있어요, 거기. 아까 계시 18장 봤죠? 땅에 왕들이 사는 곳입니다. 땅에 상고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장사로 살아가는 자들, 장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뭘로 장사합니까? 내 지식으로, 내 말로, 바다에서 온 지식으로, 땅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산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귀신들요, 바로 산 귀신으로 영이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진리의 세상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셨을 때만 진리가 있었어요. 자, 비진리의 세상에서 비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또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를 맛보고 섞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 내 백성은 빨리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비진리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를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여기를 변화시켜야 되고, 또 교회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율례와 도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깨끗한, 그들을 깨끗게 해야 되는, 내가 그들을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그들을 진리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도구로서 혹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그래서 교회는 복음도 전하지만 세상도 바꾸고 세상에 득이 되고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존재를 율법으로만, 인과 율, 선한 것, 악한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선한 것, 악한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으로 보여지는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으로 판단해서 악한 세상에 선한 기운을 끼치고 악한 자들을 선하게 만들고 또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계시록 18장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고 거기서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응?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은 너 죽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왕들이 있는 곳, 상거가 있는 곳,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곳, 더러운 각종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여주는 물질의 세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선악가로 살아가고 있는 너, 다시 말하면 자신이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양 잡고 소 잡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회개의 번제단을 드리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성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이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그러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를 바벨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지금 진리를 들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 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율법적 그 신앙, 선악과 먹은 그 상태에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나오라고 그러냐면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 되어 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왕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벨론 거기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진리의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방법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진리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복음이 들렸어요.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나를 쫓으라 합니다.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세상에 있는 나에게 들리고 그 말을 들은 자는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배를 던져버리고 세상에 상고로 살고 있는 그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바다에서 나와서 진리의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듣고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나, 다시 말하면 옛 성전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냥 단어적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는 거는 교회는 이 세상, 바벨론 세상, 율법의 세상, 선악과 먹은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온 자들, 세상으로에서 탈출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온 자들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 몸에 와 있어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교회는
선악과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선악과 먹고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랬던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먹은 자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나온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율법에서 교회된 자들, 나와서 교회된 자들을 가리켜서 죽음을 맛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율법의 죽음,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음, 그 죽음을 예수 안에서 경험한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의 죽음에 동참해서 바로 죽은 자들이 모인 곳, 죽어서 다시 산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어떤 자냐면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진리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아서 죽어서 바로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살아난 그런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교회는 무덤이 있던 장소입니다.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부른 겁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부른 거예요. 선악의 구조에서 부른 거예요. 선악과 먹은 자들을 부른 겁니다. 거기서 나온 자들을 부름받은 자라고 그래요. 나오면은 교회예요. 안 나오면, 불러도 안 나오면은 바벨론이에요. 산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그 큰 성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로 예수님이 불러서 당신과 함께 죽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로 그를 생명된 자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를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그 말을 믿고 그와 함께 나와서 그의 부름을 듣고 나와서 침례받음으로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겁니다. 침례는 물침례만 이건 모형이에요. 실제 침례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실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이 없으면 침례받은 적이 없어요. 무할례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나의 죽음을 생명의 말로 경험해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을 생명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사망 아래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큰 성에서 왕으로 살고 있던 내가 나를 불러 교회되게 하신 겁니다. 그걸 그래서 밖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큰 성에서 있는 자들을 밖으로 부른 거예요. 어디? 바벨론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바벨론 성에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는데, 자,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뜨려버린 교회입니다. 듣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알미예요. 알았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알았어요. 알고 알았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것 된 거야. 내 것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의 죽음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관념이 죽는 거예요. 바꾸기 체인지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죽음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율법적 사고 구조, 선악적 구조, 도덕적 구조, 이것들이 진리의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서머나 교회를 지금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거기 큰 성에서 불러내어 바로 교회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죽음을 경험했던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서머나 교회 사자들,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 사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자들입니다. 밖에 그저 그냥 어느 지방에 살던 이런 그런 단어적 용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교회의 사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벨론 성에서 나온 교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나온 그 교회에게 그가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주님이 편지라는데 처음이요, 편지하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에게 편지합니다. 자, 여기 사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앙겔로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그냥 메신저 이런 뜻이에요. 전달자 뭐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혹은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들에게 편지하라고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사자 메신저, 전달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아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편지하라는데 이 편지가 그라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라프는 원뜻이 뭐냐면 기록하다 혹은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게 이제 이 기록하다, 새기다 하는 이게 쓰다 이 단어를 편지하다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편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생긴 지가 오래되질 않은 거예요. 옛날에 그냥 서신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편지 이런 단어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서신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편지라는 단어는 좀 지나서 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 단어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의역한 겁니다. 기록하다, 새기다, 쓰다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이제 편지로 의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머나 교회의 메신저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전달자에게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그 편지하라까지가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있는 메신저에게 기록하라, 새기라. 요게 원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거기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온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나온 모든 교회들, 그들에게 바로 기록하고 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말씀이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지금 8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그것이 세상에 나온 그들에게, 세상에서 탈출한 그들에게, 부른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편지하라 하는 곳까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자, 들었고 그 말씀을 새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사자들이 뭐냐면 편지하라, 여기에 서머나 사자는 기록하라,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바벨론 큰 성에 있던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새기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낚여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록된 자들입니다. 자, 교회 나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어떤 것을 깨우쳐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스스로 잘 깨달아서 거기서 내가 정말 똑똑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온다면은 복음으로 나온 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불렀다고 합니다. 뭘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불러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우리는 교회는 뭐냐면 말씀이 불러서 말씀이 장악해서 말씀이 끌고 나온 게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에 장악 없이 스스로 깨달아서 나오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불러서 말씀에 장악당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세상에 있다 나온 그들 말씀이 불러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장악했다는 게 말씀이 새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겁니다. 이미 부르는 그 음성에 그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끌려 나온 자들이에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그 양 이런 거 소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 호주,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해서 알파벳이나 이런 걸로 인두로 이제 달궈 가지고 그걸 지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소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내 것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 성경에도 이게 있어요. 인치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를 불러서 장악해서 바로 끌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가 당신의 이름으로 인쳤다고 나옵니다. 인두로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찢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 나온 자들,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에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혼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자들이 다시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로 전가하라 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말씀이 신비에 새긴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신비에 그것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그 말씀에 이끌리기 때문에 바로 복음된 자, 편지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생이기에 나도 영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교회라고 말하는데 곧 그 사람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말씀된 자를 말합니다. 말씀된 자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자,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된 자, 새겨진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 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성경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신약, 구약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나오니까 어디에 기록된 것을 보느냐면 성경책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역사가 있고 신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교회 나왔는데 이 말씀이 교회 나와서 성경책을 선물로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아, 귀하구나, 생명이구나 알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비에 기록되지,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신비로. 그러면은 이 성경은 나와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 인류의 역사,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주로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은 이스라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역사에 기록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원히 나와 상관없는 타자일 뿐이에요. 타인이에요. 응?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아무리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기록이 돼 있어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 기록이 돼 있어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고 기록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하듯이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인물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내 속에는 없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되려면은 역사 속에 있는 역사적 인물 혹은 역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 생명의 말씀 혹은 성경책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돼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명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한 것처럼 내가 진리를 신비에 새겨졌어요. 새겨진 그 말씀을 내가 나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편지라고요. 그럴 때 편지는 내가 복음된 자, 다시 말해서 진리된 자, 생명된 자, 말씀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이 되지 않고 성경 속이나 역사 속 인물 혹은 역사 속에 있다면은 그건 그냥 내 몸 밖에 있는 문자고 내 몸 밖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예요. 예수님 2000전에 있던 이야기를 내가 줄줄줄 외워도 몸 밖에 있는 그냥 이야기, 그게 진리일지라도 그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몸 밖에 있으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 인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안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죄만 발견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걸 구약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전 속에 있는 사람,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혹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것이 내 안에 진리로 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히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저주를 피하고자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해서 그에게 주셨어요. 자, 두 돌판을 모세에게 기록해가지고 줬는데 인간은 모세는 시내산에 위에 있었고 하나님 만나서 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내용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두 돌판의 기록에서 모세가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 산 밑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돌판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거기서 절고 이게 신이다. 이건 진짜야.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라고 절고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있었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있는데 두 돌판이 내려오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다 공개돼 버려요. 우상숭배했던 것이 공개돼 버린 거예요. 이 돌판이 내려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려오기 전에는 이게 신인 거야. 진짜 신이야 하고 자기가 절거하고 다 뛰었습니다. 근데 돌판이 딱 내려오는 순간에 거기에서 절거하고 이게 진짜 신이야 하고 절거하고 뛰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공개돼 버려요. 죄가 공개되고 그 사람들 몸 밖에 있던 그 돌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날 심판이 내려옵니다.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이 말씀이 내 몸 밖에 있으면 그 돌판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선악으로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율법 아래 살아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날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몸 밖에 있으면 전부 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24장.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근데 거기 불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가져오는 내려온 게 두 돌판이죠. 자, 근데 여기에 내가 율법과 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에요. 그냥 돌판에 뭐가 있어요? 율법과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세요. 자, 건너뛰면서 있습니다. 여기는 15절을 먼저 읽어요.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판의 양면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까 이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바로 돌판입니다. 근데 이게 두 판, 여기 지금 15절에 증거의 두 판이에요. 두 증거판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한편은 왼쪽, 한편은 저쪽에 양편, 이편 저편으로 되어 있어요. 양편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19절 읽어보세요. 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시작. 손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예, 바로 그들이 그 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판이에요. 율법과 계명이 있는 판이에요. 백성들이 이 두 판은 백성들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몸 밖에 있는 그 판이 백성을 만났어요. 백성을 만나니까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응? 자, 그리고 그 20절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불살라 갖고 부숴서 가루 만들어서 물에 뿌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걸 먹는 거예요. 두 돌판이 깨져 버립니다.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그게 안 깨지면은 우린 구원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둘판은 완전케 하신 예수의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 죽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응?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돌판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니까 그걸 봤어요. 만나고 나니까 인간에게는
우상숭배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전부 다 그날 돌판이 깨질 때 같이 죽어요. 그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예. 자, 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돌판이 깨질 때 인간도 죽어요. 몸 밖에 있는 말씀은 내 몸 밖에 나와 상관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돌판이 깨지고 나도 죽어요. 예수의 죽음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내 안에서 그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죽는 경험을 내가 해야 돼요. 응? 그건 그의 죽음이 하나의 실상이지만 진짜 그의 죽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에 돌판이 깨질 때 우리도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바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응? 그래서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돌판에 기록해 가지고 모세에 주셔 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요. 자, 산 아래가 어디예요?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여기가 뭐가 내려온대요? 율법의 산이에요.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의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율법의 산 아래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산에서 율법이 내려와요. 율법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산 아래가 나와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뛰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그날 그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거기 있어요. 인류는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율법의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내려온 산이에요. 인과율로 살아가는 자,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선악을 판단하면 이게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전부 다 율법의 산 아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만나게 되면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은 네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야 이 뜻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을 만나면, 율법으로 만나면 율법은 선한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내 몸 밖에 있는 율법은 나를 악하다고 선언합니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상숭배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폭로되는 순간에 넌 죽어요. 응? 죽어요. 근데 법이 살아있고 내가 그 앞에 있으면 나는 죽어요. 근데 그 법이 깨지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 법이 깨질 때 나도 깨지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법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안 깨진 사람은, 나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이 여전히 율법이 살아있는 게, 다시 그것을 옛남편이라고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응? 옛남편이 죽지 아니면 나도 안 죽어요. 응? 자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살아있을 때 죽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돌판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자, 이 예수의 죽음에, 그 죽음이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은혜가 되는데 그 돌판이 깨질 때 나도 깨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져버린 성도가 교회예요. 말씀으로 깨어져버린 성도가 교회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져버린 성도가 교회예요. 그가 그의 죽음에 나를 동참시킨 거예요. 그걸 은혜로 준 겁니다. 은혜로 내가 죽을 때도 같이 죽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불러 왕으로 안 죽은 자들이, 왕으로 살던 자를 당신이 죽음에 초청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같이 죽으면 우리는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어요. 두 돌판이에요. 이것을 들고 내려와, 이게 돌판이면 율법입니다. 옛 성전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던져요? 어디에? 땅에 던졌다고 그래요. 왜 땅까지 썼을까? 땅에 휙 집어 던졌어요.
땅이 누구예요? 혼이에요. 응? 그게 거기서 같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지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응? 땅에 던지니까 사람이 죽어요. 진리 말씀이 들어오면은 율법이 죽어요.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형을 거기 적었는데 율법 앞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예언해 줬어요.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시작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37절 이하로 여러분이 4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성전에서요. 거기는 성전에서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산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선포는 뭐냐면 성전에서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거기에 새 언약이 선포됩니다. 율법의 산에서 율법이 내려왔을 때 몸 밖에 있는 몸 밖에서 율법을 만났어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돌판이 깨질 때 같이 죽어요. 안 죽으면은 절대 같이 못 삽니다. 자, 근데 신약의 산에서는 생명이 들어와요.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는다. 율법의 산 아래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산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선포될 때 3,000명이 살아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 이하로 가면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른 사도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모든 사람, 여기 또 부르는 자가 나와요.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말로 확정해서 이 패역한 세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에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고 침례받고 그날에 힌두의 수가 3,000이 되죠. 자, 성전에서 어디예요? 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 밖에서 들려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혼. 이 안에서 들려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주님과 떡을 떼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전에 성소의 삶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떨어지니까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던지면서 이 비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서 깨졌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깨져야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 말씀이 깨지면은 그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혼으로 들어옵니다.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 기록해놨어요. 그 깨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돌판이 깨지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원래 죽었던 자들이에요. 인간은 춤추며 우상숭배하며 사망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흑암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원래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돌판이 깨지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위에 서는 거예요. 성전 위에 서서 구원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 편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불러 나와서 그와 하나 된 자가 되니까 3,000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 거기에 3,000이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나와서 옛 성전에서 나와서 새 성전이 된 사람, 율법에서 나와서 진리로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돌판이 깨져야 된다고 해서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돌판에 동참하면 내가 같이 죽어요. 그의 죽음에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에 우리가 하나 되면은, 자, 옛 성전입니다. 이게 율법의 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돌판에 깨짐으로 나타난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돌판이 깨져야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옛 언약이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선악의 판단의 왕으로 살아가는 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러고 나면은 죽을 때 뭘로 죽어요?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새 말씀이, 새 언약이 그 신비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는 거예요. 신비에. 그래서 돌판을 통해서 바로 옛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 성전에 춤추며 살아가고 있는 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초청해서 율법이 깨질 때, 율법이 완성될 때입니다. 돌판이 깨지는 것, 곧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죽음이에요. 내 의의 죽음이에요.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은 새로운 그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속한 자, 율법의 산 아래에서 춤추며 즐거워하고 이게 전부라고 뛰어놀고 있는 자, 거기서 율법의 깨짐이 있어야 돼요. 자아의 깨짐이에요. 응? 자아의 죽음이에요. 응?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선악과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과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세상에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 혼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율법적 특성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두 돌판이 깨져야, 율법과 계명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깰 때 그걸 예수님이 깨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깨겠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같이 깨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안 깨지면은 절대로 새 언약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원래 가지고 있던 두 돌판이 있어요. 율법과 계명입니다. 성도 속에 율법과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악과 먹은 자들은 옳고 그름, 죄악, 사망, 이것이 늘 두 개로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 개로 보입니다. 그것이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게 깨져야,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이 깨져야 진리가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진리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깨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적 사고가 진리로 바뀌어버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시의 돌판에 기록한 그 말씀을, 율법이었는데 몸 밖에 있는 것이 계명, 율법과 계명으로 있던 것이 깨지면서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와요. 몸 안에 들어와서 신비의 생명으로 기록이 돼요. 진짜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예. 너희는, 교회들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어요.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어요. 아니, 마음에 쓴 걸 읽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썼다. 신비라고 나와요. 그죠? 신비에 쓴 거예요. 율법의 판에, 돌판이 깨져야 신비에 쓰여질 수 있어요. 내가 율법적 자아가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나중에 여러분이 꼭 저 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6절에도 뭐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뭐예요? 죽은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적 조문은 죽은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져 있으면, 계명과 율법으로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8절에도 영의 직분은 더욱 그러하다. 정죄, 율법이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이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고 틀림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몸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 어이가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서머나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색이다, 기록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상태를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농명할 때 녹자가 그라포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17장 8절, 20장 15절, 21장 27절에 여기에 농명, 18장 8절에 농명이라 나오고 20장 15절에는 기록되지, 기록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21장 27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성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율법적 사고가 깨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깨지고 율법적 선악의 기준이 깨지고 신비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진리가 기록된 것을 생명책에 농명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기록한 상태를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면, 이거 제가 읽어드렸던데 그거 읽어보면 전부 다 존재해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기록되고 농명되고. 그래서 기록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기록하다, 농명하다 이건데, 자, 기록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렇게 책 보이죠? 이런데 하나님은 당신 믿는 사람 여기 어떤 책에다가 검장시켜가지고 여기다 이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가면 어떤 물리적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꼭 저기 염라대왕 사람들 심판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기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계시록 19장에도 말씀을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곧 그 말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인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면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말씀을, 그 이름을 인치라 이렇게 돼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인친 상태를 뭐냐면 신비에 기록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몸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가 안 돼요. 신비에 새기고 기록하지 않으면, 인치지 않으면 그냥 돌판에 있는 말씀이에요. 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고 도덕책 됩니다. 교회 나와도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성도라 불러주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요. 율법적 사고가 깨지면서 여기에 신비, 그분이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완성되면은 율법적 사가 어떤 것이 하나 죽었어요. 10개라고 가정하자고요. 율법이. 그러면 그 율법이 진리로 내가 죽고 진리로 바뀌었어요. 한 개가. 그러면 완성이 되면 그 하나가 기록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기록 안 되는 겁니다.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무리 많이 필사해도, 필사 말리진 않지만은 필사해도 그건 몸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럼 필사 못하는 사람 어떡하라고? 글 모르는 사람 어떡하라고? 종이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가난한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럼
이 기록의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돼요. 이 말씀이 신비에 써놓고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만약에 성경 속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렇게 기록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심판합니다. 그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져와서 율법의 산 아래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몸 밖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 몸 밖에 저기 돌판에 기록되어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책,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린 양의 책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어린 양의 책이에요. 그 책의 이야기가 나라고요.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내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몸 밖에 있으면은 심판이에요. 몸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이에요. 몸 밖에 있는 것은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고 몸 안에 있는 것은 진리로 내가 바뀌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역사 이야기,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옛날 이야기, 어떤 윤리와 도덕,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심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설교를 듣던, 글을, 성경을 읽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면 내가 성경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이건 내 이야기고, 내 역사고, 나의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 모든 것들이 나의 이야기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나의 역사로 내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돌판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가? 돌판에 있으면 여전히 옛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음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돌판이 깨질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같이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신비에 새긴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 그래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반대편에서 하나님 프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자가 하나님 프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안 넘어와. 불렀는데 안 넘어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불신앙, 사망 아래 있는 자, 어둠 아래 있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너오는 방법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같이 율법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불신앙, 대적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율법의 세상에 던졌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세상에 던져지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던져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가 있는 것과 네가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로 건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너라. 구약이 뭐냐면 전부 다 그쪽으로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있는 아들을 던져준 거예요. 그쪽으로 던져주고 거기서 그와 함께 깨져서 그로 말미암아 건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 비진리에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 속해서 옛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는 뭐냐면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자아의 욕망, 자아의 끊임없는 그런 유욕, 그런 보이는 뭐 안목, 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예? 마음에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이 모든 것이 비진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 아래 속해 있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죄만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율법의 세상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껍질을 깨버린 거예요. 그 죽음이 율법의 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율법의 껍질이 깨지면서 율법의 감옥에서 내가 진리로 나오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감옥에서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율법의 감옥에서 진리로 나오는 것, 자유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해요. 강을 건넌 자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건너는 자, 강을 건너는 자, 이런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자기를 정당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그 의를 통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나, 자기를 정당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그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가 율법의 지옥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 방법은 깨져야 돼요. 율법이 깨져야 된다고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깨지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죽음에 동참해. 그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은혜, 율법이 깨지는 막 나는 절대로 못 깨요. 그거를. 그분이 완성하시면 그분이 깰 때 내가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될 수 있는 그 길,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율법 선악과의 시작이고 생명과는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방법, 영원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이제부터 영생, 영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스마나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편지 썼어요. 편지 써가지고 그 교회 사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된 자들이에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깨지고 이제 옛 언약이 옛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 새 성전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근데 이 스마나 교회 뭐라 하면 사단의 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 이 스마나 교회는 유대인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니다. 육체로 해석합니다. 그래,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다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깨고 진리로 끌고 왔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다가 육체로 다시 율법의 계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뭘 하냐면 다시 옛날 방식대로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의 규범, 섬기는 예, 율례와 도덕, 법도로 이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하는 겁니다. 이 스마나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대표 유대교입니다. 유대주의예요. 이 유대주의, 유대교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하나님 다 사랑이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율법 잘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되고 다 그냥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깨뜨리고 진리로 들어왔는데 끌어다가 다시 율법 아래 가다 놓고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해, 헌금하면 기뻐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윤리와 법도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철저한 거대 종교 집단, 유대교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가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행을 했던 뭐 의를 행했던 자우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지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의 집단, 율법주의의 집단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주의가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거기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유대교, 곧 율법주의를 박살내버렸어요. 어디에서 그 박살낸 것이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그것을 율법주의 아래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 율법주의는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 돌판의 깨짐, 곧 예수의 죽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유대주의와 싸웠어요. 율법주의와 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전부 다 율법주의, 유대주의, 반유대주의적 특성이 나타나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반유대주의와 싸웠어요. 반율법주의.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행하고 자기 의를 들으면서 사는 것은 구원 없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없어 말합니다. 근데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완성한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리스도로 완성된 마지막 사랑, 마지막 하나의 사랑,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그 사랑을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가 나와요. 17절에 이 은혜와 진리를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완성시키는 내용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는 전부 다 신비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리스도로 완성 은혜와 진리를 성도 안에서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그 서신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적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율법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같이 죽으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신비의 세계집으로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이와 같이 그 교회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세계지를 예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신비의 세계지. 이게 안 새겨지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집사라고 불러도 집사도 아니고 목사라고 불러도 목사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직분이 그런 거예요. 세상 직분이. 하나님이 부른 건 아니에요. 진짜 교회들, 부르신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부르신 자가 교회예요. 응?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신비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 돌판이 깨지면서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저에게 생명되게 하셔서 율법적 사고에서 탈출해서 그것이 깨어짐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진실로 그와 하나 되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곧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된 자로 정말 교회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신비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